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죄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내 인생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가라는 아주 성격이 꼼꼼한 치밀한 의사, 직업이 의사였어요. 잘 관찰해서 아주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것이.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어떤 고위 공직자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사람들이 그렇게 썼고, 또 3절에 보면 3절 보여주실래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시기건 들어오셨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1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가정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아버지는 불교를 믿고 나는 뭘 믿고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에는 병이 낫기도 하고 용서나 화합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아빠도 없는 아기를 낳아서 잘못했으면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물고기 잡다가,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걷다가 그걸 그만두고 어떤 분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정이나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는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요, 꼭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봐서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목숨이 위태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건은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여러분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봄이 오고 있잖아요, 요즘. 봄이 오는 건 못 막아요. 그런 말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막을 수 없다.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꽃기호라고 안 울어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풀이 없는 불모지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다소 시끄러워도 여러분 공사장에 보면 포크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지만 뭔가 건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끄럽지만 요란스럽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기본적으로 근간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내 길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이웨이를 간다?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외로운 길이고 부질없는 길이고 탐욕의 길일 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길을 가다가 주님을 야곱처럼 만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슬픔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여러분 노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슬픔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원래는 이 조셉 하트라는 사람인데요.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했던,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했던 엔티 기독교 리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때도
도대체 이놈의 교회 내가 때려 부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가 모라비안 교파라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모라비안 교파. 얼마나 모라비안파가 강렬했으면요, 여기 알래스카 그 빌리지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보니까 한 200년 300년 된 모라비안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엑지 29를 먼저 했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집회에 들어가서 트집 잡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 1757년에 그가 만난 예수가 이 예수예요. 내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고 잡혀 있었고 잡힌 자가 노임을 받았는지 구구절절 써내려간 찬송가가, 여러분, 이 찬송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눈멀었고 병들었고 죽었고 추했는지 발견해 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들어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엔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전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부가 되는 것 같아요. 해부. 그런데 그것이 꼭 기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처절하게 때로는 해부될 때, 회개할 때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회개 눈물 흘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황홀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다 이렇게 연어처럼 이렇게 해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축복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이며 일꾼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이다. 일꾼. 여기서는 참 전 이상한 것이 말씀의 목격자 이런 표현이에요. 말씀의 목격자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시장터에도 걸어 다니시고 국밥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눈물도 지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분의 땀 냄새도 있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배우는 것, 지식도 있지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피가 흐르는 한 인격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분과 어떤 체험, 교제, 그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영향을 받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이 말씀의 목격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의 누구라고요? 목격자예요. 이 세상에 참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심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유튜브건 뉴스건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관심거리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온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목격자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느 날 정신 차리게 하세요. 정신 차리게 하세요. 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에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속상해하고 좋아하고 그렇다면 내 눈을 하나님이 보는 대로 생각과 이 시각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짓고 풍요롭고 강대국 되는 거에만 그 시선이, 그 눈이, 그 생각이, 관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데만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던 이스라엘은 그런 걸 통해서, 때론 환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다루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평범한 민족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내 자식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생각을 일깨울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일깨워질 때가, 때로는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일깨워질 때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그래서 내 이 사고방식을, 생각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보는 대로 나도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면서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난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정말 이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의 목격자예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나랑 접촉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나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막히는 거고,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보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외침을 외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처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모세 같은 사람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그 힘든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백성들이 자기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자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하고 연관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고 오늘도 이제 순모임을 할 때이지만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풀려지질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걸려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다 걸리는데 나만 통과돼요.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목격자고 일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체험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관찰해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인생사를 들여다볼 때 아하 하고 풀리는 역사가,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역사, 그리고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의 가정사도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좀 가요. 물론 다 이해가는 건 아닙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할 때만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일이 실제로 어떤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 누구의 부모죠? 세례 요한의 부모거든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7절,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실한 가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 다 아주 끔찍히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실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무슨 어디도 빠지지 않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반차를 쫓아서 성실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 마음도 늘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늘 복만 있어야 되고 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 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있었는데 이 가정만 자식이 없었어요. 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명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때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모범적인 크리스찬인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적인 크리스찬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존경할 만한데 왜 저 가정은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저 부분이 안 될까?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실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냥 품고 받아들이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빠짐없이 묵묵히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역시 성결한 옷차림을 입고 마음가짐으로 자기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응답도 없고 어려움을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흐트러짐 없이
신실하게 계속 그 일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려치고 싶은데 안 해. 그리고 때려치고 싶은 유혹을 참고 계속 하는 것 어렵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박밀거듯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응답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응답을 안 할 뿐이에요. 필요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큐티하고 순예배 하겠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한 소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들었고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들은 대로 하겠다. 그러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12 정탐꾼 이야기. 하나님은요, 다들 얼마나 귀가 밝으시대요. 네, 저희 할머니보다 밝으세요. 귀가 밝으셨어요. 다 들으세요. 응답을 지금 일부러 시간을 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으로 하여라. 그 아이는 13절에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데 지금 아기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두 부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각을 바꿔주셨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그의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계획, 내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이 부모님들이 세례 요한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대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오랜만에 한참 공들여서 낳은 아이는 어떤 아이를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고 착하고 귀엽고 말 잘 듣는 평범한 아이. 아니, 그보다 좀 더 크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기대했어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제사장, 그런 자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이 걸어야 할 가시밭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험난한 그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그의 인생 지켜봐야 했을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전 정말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막에 나가서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역청만 먹고 가끔 도시락 싸줬겠죠, 부모님이. 약대 털옷, 낙타의 털로 된 거친 옷을 입고 목이 쉬어라 외치면서 광야에서 자기 아들이 여러분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걸 바라봐야 했을 부모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서운 채찍질 받을 때 십자가에 그 들고 걸어갈 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걸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엄마 얼굴 보셨습니까? 표정이 없어요. 하도 속이 망가져서 이제 표정이 없어요. 눈물이 다 말랐어요.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나 또는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눈물로. 하지만 그들의 인생, 우리 가족, 나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냥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뿐 때로는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걸 억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트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불의의 무기가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뒤늦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도록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재료를, 때로 내 눈물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마지막 사사가 됐잖아요. 그 사사기를 일으켰던, 사사기를 끝냈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됐어요. 사울 왕을 기름 붓고 왕국을 시작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살리는 의의 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던 어떤 행렬을 지그시 바라보는 어떤 장면이 특별히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뒤에 보면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오죠? 죽은 사람 한 명, 한 과부, 독자, 과부, 독자, 죽음. 참 서글픈 이름들이죠. 자기 유일한 삶의 희망이면서 힘이었던 한 가닥의 끈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과부, 이 단어가 어떤 아픔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서 목수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젊은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줄줄이 있는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일찍 직업 전선에 뛰어든 소년 가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독자를 가슴에 묻어버린 이 나인성 과부, 그 과부의 얼굴이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에게 와닿겠죠. 그때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울지 마. 울지 마라. 그 행렬을 딱 멈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부에게 울지 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가까이 가더니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제 죽어서 염도 치르고 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묻기 위해서 관 속에 넣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 관에 손대고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인에게는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죽어버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때로는 슬프고 죽음 행렬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은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사건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보는 눈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가는, 다시 만들어가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 눈으로 보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